지난주에는 복음과 복음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가 바뀌어지도록 되는 것이 복음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바뀌어지냐?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또 속에 내려진 뿌리가 복음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또 체질이 복음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복음운동이다. 그럼 오늘은 전도운동입니다. 부분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제가 복음 받은 지도 만 19년 돼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가 안 나타나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도에 그쳐서 그래요. 전도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는 말해주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이유는 왜 그러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에 나온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시대가 바뀝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뭐라고 기도했냐? 이 나라에 100만 성도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그 기도가 4.19 학생운동이 일어날 때 100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간 거죠. 하와이로 간 거는 거기에서 우리 한인학교를, 남녀공학 한인학교를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하면서 세웠거든요. 거기로 갔죠. 마지막 여생을 거기서 마쳤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 100만 성도가 일어나기 원해서 전도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의 교목제도요. 경찰서의 경목제도, 군대의 군목제도. 이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그물을 닫혀놓은 거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100만 성도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한 전도운동이에요. 근데 놀랍죠? 그가 학교에 교목을 세우고 경찰서에 경목을 세우고 군대에 군목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감옥에 그 뭔 목이라 그래? 경목이를? 그건 경찰서 경목이고. 하여튼 그 교정하는 거기에도 역시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국민이 어디를 가든지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100만 명의 성도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 전도운동.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무한 사람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요. 고기 잡던 어부가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저거 옛날에 그 고기 잡던 어부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은 뭐요? 무식했던 사람이다 말이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가 새롭게 변했다. 그걸 말해서 뭐라 그러냐? 재창조.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재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재창조의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준뱅이 거지를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의 문이 동서남북에 있는데 그 중에 재물들,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 이 안준뱅이 거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동전 몇 입씩 던져주는 그것을 받아갖고 이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랬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죠? 이 안진뱅이 거지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됐어요. 뛰기도 했어요. 그도 유대인인지라 이제 몸이 걷게 되는 성한 몸이 됐단 말이죠. 불구자의 몸을 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도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이 회복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전도운동을 폈는데 단순히 예수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한 인생을 바꾸고 완전히 종교로 굳어진 이 마가 다락방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뭘 이뤘어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 구원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겁니다, 전도운동. 오늘 본문에도 보면 7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이 집사로 세워졌죠. 안수받고 집사가 된 데 이슬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스데반 같은 증인이 일어났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전도운동인 거예요. 이처럼 전도운동은 무슨 역사를 이루느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가 뭐요? 다시 재자를 쓰는 거잖아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안준뱅이가 거지 생활이나 평생 하다가 갈 사람이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예요.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루은 역사.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운동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포인트를 바로 봐야 돼. 낚시질 하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지점을 말해요.
시간으로 본다면 순간. 또 위도 경도가 있는데 이 방위점으로 본다면 그 한 지점 딱 정하는, 예를 들자면 나침판을 배 항해하는 항해사가 뭘 보고 가느냐? 나침판 보고 가요. 지금은 이제 GPS 보고 가지만 옛날엔 뭘 보고 가냐? 나침판.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 그게 뭐요?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운동을 펴려면 어떻게 하느냐? 포인트를 바로 볼 수 있어요. 포인트.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요점.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뭘 했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배움을 딱 듣고 뭘 잘해야 하냐? 요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요점. 여러분, 왜 이게 공부가 안 되느냐? 공부 안 하고 딴짓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냐? 요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그거를, 이 요점 정리를 제대로 한다. 그럼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 어떤 아이가 공부하고는요, 요점 정리를 잘해. 잘 정리해갖고 시험 때 그거만 착 보는 거예요. 점수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저 점수를 잘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애들이 항상 시험 때 되면 얘한테 뭐냐?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주고 그러면서 그 요점 정리한 것 좀 카피해달라고. 이게 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점 정리. 그게 뭐 포인트를 잘 맞췄다 말입니다. 포인트. 할렐루야. 사업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투자해야 할 때 투자. 걷어들일 때 걷어들이고. 왜 주식해서 망하느냐? 이거 포인트 못 맞춰서 그래요. 포인트 잘 맞춘 사람은요, 돈 다 벌었어요. 그럼 포인트를 바로 보는데 뭘 봐야 하느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걸 잘 봤거든요. 바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영적 포인트를 잘 본다는 게 뭐냐? 바로 본다는 게 뭐냐? 사실을 보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요점이요. 이게 사실을 정확히 본 사람하고 대강 본 사람하고 전혀 못 본 사람. 정확히 본 사람은 정확하게 제자를 찾고, 대강 본 사람은 대강 찾고, 못 본 사람 못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포인트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죠. 이거 놓고 기도해요. 올 1년 동안 계속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막 다니지 않아도 정확한 이 포인트를 보고 거기에 따른 답을 줄 수 있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걸 딱 보고 답을 준 것처럼. 그러면 틀림없죠. 말 많이 안 해도 1시간씩 2시간씩 붙잡고 말 안 해도 정확히 포인트를 잡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단 5분만이라도 정확히 그리스도 얘기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거 못 잡으면 1시간, 2시간 말하면 지루해하지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죠. 근데 포인트 정확히 말하잖아요. 자꾸 하잖아요. 한마디만 해도 돌아와요. 포인트 정확히 잡았다 1시간, 2시간만 해도 관계없어요. 왜? 포인트가 맞췄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지요. 이 사람은 이제 만문 다 열렸어요. 며칠 머물면서 말해도요, 다 들어요. 왜? 포인트를 바로 맞췄어요. 그겁니다. 사실을 본다. 그건 뭐냐? 내면 세계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거지가 동전 몇 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 근본 문제가 치유돼야겠구나. 이걸 본 겁니다. 내면세계.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한 일 같죠? 아닙니다. 제 구시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 맞춰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놓고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내면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명 면당 적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걷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못 가는데 간단 말이죠.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지. 근데 이 빌립은 갔잖아요. 유대인인데도 갔잖아요. 왜? 봤거든, 이게 포인트를.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사마리아 땅,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말씀을 하셨구나 봤거든요. 그 간 겁니다. 빌립이 위대합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복음 가졌어요. 그런데 바로 본 겁니다. 바로 밖에 가서 복음 전해요.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26절 이하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복음 듣기를 왔는데 말이죠.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만 사들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붙이시잖아요. 그에게 뭘 말해줘요?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모르고 읽는 것 같아,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포인트. 정확히 잡은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번을 만나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고 그거에 따른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제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운동하느냐?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지요. 절대 이 안진뱅이 거지를 다른 사람 못했거든요. 베드로가 한 겁니다. 뭘 하니까? 포인트를 정확히 봤다. 정확하게 이룬 거예요. 올해 랩런트들이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정확한 영적 일을 이루기 위한 포인트. 이거 잡는 거. 낚시꾼이다 아니다. 뭘 보고 하냐? 포인트 잡는 거 보고 안 돼요.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지금은 낚시할 때가 아니요. 그 철수해가 안 되죠. 그러고요. 지금은 이렇구나. 어느 지역이 고기가 몰리겠구나. 이걸 아는 게 포인트 잡는 거고 그걸 아는 게 낚시꾼이라 그러죠. 여러분 중요해요.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전도운동의 중요한 단초가 돼요. 포인트를 본다. 포인트를 보고 전도운동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받았느냐? 우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망하는구나. 지금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이 강대국 로마도 결국은 망하는구나. 왜?
유대인은 왜 망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핍박해. 그러니까 망한 거요. 로마는 왜 망하느냐? 정복한 지역마다 태양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강요하니까 결국은 망하는구나. 이걸 봤다. 유대와 로마의 멸망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떨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하늘나라에. 이걸 첫 번째 포인트로 봐요. 반드시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이 유대인 같은 무리들은 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완전히 찌들은 나라, 찌들은 사람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포인트. 그러면서 끝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한다.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걸 뭐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고 즉 1000명을 잡고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이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자리요. 여기에 모였는데 이게 무슨 자리냐? 죽음의 자리라니까. 그런데 모였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생명을 걸고 모인 겁니다. 이게 포인트.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고백되면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지. 제가 나가라고 막 소리치면 승질 부리면 여러분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갈래나 보다.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랬다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모였다니까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 성도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완전히 복음에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한 이 약속을 붙잡고 모이는 모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네 분 장로님을 비롯해서 전 중직자들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모임이냐? 이게 바로 1000명을 가진 모임이에요. 1000명. 하늘의 명을 받은 모임이다 말이죠. 120명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이 갖춰지죠. 그게 뭐 이들이 뭡니까? 15개 나라 산업인이요. 산업인인데 그냥 시시하게 산업인이 아니고 전문인이요. 성공한 전문인. 왜냐? 지금도 해외 사역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생각해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이집트 옆에 리비아에서도 왔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온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다니는 때가 아니에요. 배로 가고 이래야 합니다. 걷고. 보통 경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왔단 말이죠. 그랬다면 성공한 산업인이다 말이죠. 이들이 여기 온 겁니다. 그들이 복음 들은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본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5포인트. 바로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포인트 중에 3번째예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요, 연장 탓을 안 해요.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하지. 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연장 탓 안 한다. 우리 이재인 권사님 남편 심성보 집사님이 그 전에 그 흔차, 그게 뭐 앞에 뭐가 이제 고장이 났어. 그 와이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브러시가. 그게 속이 빠졌어. 다른 데 갔다 이걸 다 뜯어야 한대. 뜯는데 수공비가 뭐 얼마라고 그래.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우리 그 집사님한테 갔지. 내비 두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갔더니요. 뜯긴 뭘 뜯어. 어떻게 손 넣더니 하는 거지. 돈 한 푼도 안 내고, 물론 뭐 우리 교인이니까 안 내고 그렇지만, 그 손 넣어갖고 어디다 넣는 데 있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이거 다 떼내고, 운전석 앞에 떼내고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걸려서 공임이 얼마 들고 아니, 그거 나사 풀어진 거 나사 하나 끼는데. 그러는 거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전문인. 절대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 이걸 찾아야 돼요. 네 번째는요,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에요. 이날에 3천 제자가 예비된 제자. 이날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하고 오순절, 아까 내가 저 6월절 잔치하러 왔다 그랬지? 아니네, 오순절. 미안합니다, 오순절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언된 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하는 그날 3천 제자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된 제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7 집사님 절대 제자가 일어나. 절대 제자는 뭐냐? 계산 안 해요. 계산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들이 계산했습니까? 스데반 죽을 거 계산했으면 담대히 복음 말했겠습니까? 안 해요. 계산 안 했다니까, 이들은. 우리 중직자들이 이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 돼야 돼요. 이 절대 제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이 7 집사님이 어떤 분들이냐? 동기 없어요. 계산도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은 뭐 하나면 족이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관계없어요. 왜? 동기가 없으니까. 메시지 하나로 끝나. 메시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그 흐름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이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자. 세 번째는 바른 전도 운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 보이는 겁니다. 전체가 보이죠. 두 번째는 미래가 보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전도운동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미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식주인. 이런 영원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이게 전도운동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비밀 결사대처럼 마지막 때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운동을 통해서 내 속에 각인된 것, 뿌리, 체질 바꿔야 할 것입니다. 1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주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빨리 바꾸시길 바라요. 그래서 2015년도는 이제 복음 체질, 복음 사상, 복음 뿌리가 깊이 내려진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하느냐? 전도운동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키가 뭐냐? 전도운동,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건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지나주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느냐? 한 사람 한 번 말했어도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영원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한 번 만났어요. 2번도 아니에요. 거기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가 돌아가서 이디오피아 복음화를 이뤘다니까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포인트를 바로 잡아야 돼요. 포인트.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에게 포인트를 바로 맞춰서 메시지 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운동과 함께 전도운동이 임마누엘 성도들을 통해서 논산지역과 또 이제 중부권 지역에서 활발히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일으켰던 전도운동, 빌립 집사가 일으켰던 전도운동, 베드로가 일으켰던 전도운동이 주여 활발하게 펼쳐지게 하시고 나아가 바울이 일으켰던 전도운동이 온전히 이 시대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